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세계를 바치는 것을 규례화해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아멘. 많은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살기 힘든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굉장히 드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대한민국의 치안이 정말로 최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밤 10시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 놓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국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커피숍에서 핸드폰을 놓고 또 컴퓨터를 놓고 화장실에도 가고 자기 볼일을 하러 나갔다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개 국가나 될까요?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평화가 그저 주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평화의 이면에는 약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총기를 소유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때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약속들이 이행되고 잘 지켜짐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약속들을 파기하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해, 누군가가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두려워하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법이 있지만, 약속이 있지만 그 법보다 총이, 법보다 힘이 먼저 되는 곳, 그런 곳은 거의 대부분 두려움의 장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법과 약속이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 법칙과 동일해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법 이전에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여호와 샬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나의 욕심과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세상 가운데 혼돈,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잖아요. 인본주의적인 법들을 만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본주의적인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살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혼란스럽고 더 자유를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세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목격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법을 만드시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왜 먹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더 큰 자유가 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먹었던 것이죠. 그것을 먹은 그 순간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의 저주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셨거든요. 근데 하나님 법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초조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결국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욕심 아래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두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답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테두리 안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그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시간 바벨론의 노예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결단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밖에 그 나머지 백성들, 곧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 다른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한 모든 사람들과 그 아내들과 그 아들, 딸들, 지각과 통찰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그 형제 귀족들과 마음을 같이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키기로 맹세했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일부의 율법과 계명을 쫓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과 계명을 일부의 사람들이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냥 맹세한 것이 아니라 보면 맹세했으며 어떤 전제를 달아요?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맹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왜 이들은 말씀의 법이라는 율법이라는 족쇄를 자기들에게 채우고 심지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스스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그 율법 안으로 말씀의 법 가운데로 살아가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은 지난 바벨론의 생활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깨달았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건 마치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였는가? 아니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의 쥐염 열매, 돼지의 먹이를 먹고 있는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들이 어떤 결단을 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서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평안과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딱 그 탕자의 마음인 거예요. 말씀의 법을 떠나 경험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처절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내가 당신의 품에 거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법에 살아가겠습니다. 이전에는 수없이 많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율법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다면 그 도망친 자리에서 만났던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절망을 경험하고 다시 그 법 안으로 들어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족쇄를 차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바로 그 설교하려고 오랜만에 교보제 족쇄를 갖고 왔어요. 네, 제가 제 발에 족쇄를 차고 설교를 할게요. 스스로 족쇄를 찼던 거죠. 불편하죠. 이 족쇄를 차고 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지만 이 족쇄를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으므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놓치지 않겠다. 물론 세상이 보기에 이 족쇄는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를 빼앗긴 상징의 족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점을 달리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 족쇄가 채워지는 족쇄라면, 만약에 번지 점프를 할 때 내 발에 채워지는 족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 자유를 빼앗는 족쇄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족쇄는 나를 살리는 족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족쇄는 세상을 향해 번지 점프를 뛰는,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안전장치와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계산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의 족쇄로 나를 묶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말씀의 족쇄에 나를 묶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물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족쇄, 말씀의 족쇄가 나를 묶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족쇄에 묶인다라는 것,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의미를 나누려고 해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또한 맹세하기를 우리 딸을 그 땅의 민족에게 시집 보내거나 우리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약속한 것은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들이 무슨 인종차별을 한다거나 민족주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죠. 이방 여인과 당대에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은 하나님이잖아요. 이방 민족들은 이방의 신을 믿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 신도 섬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타락한 거룩이 아니라, 오염된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 온전한 거룩을 지키는 민족이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찾던 족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말씀의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의 기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온전히,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룩이 아니라 온전한 거룩을 따라 살아가겠다.
상대적으로 거룩한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절대적 거룩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적 거룩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 설교 때마다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쟤보단 나, 내가 쟤보단 나.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완전히 타락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상대적 거룩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에 두고 절대적 거룩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온전한 거룩을 향한 마음을 선포하고 약속하고 나아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쉬운 그리스도인, 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말로는 조금 쿨한, 세상을 이해하고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왜? 세상이 그것을 원하니까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쿨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니? 너는 이렇게 편협하게 살아가. 조금 더 마음을 넓게 보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조금 상대적으로 쿨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치스러운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들은 버려버리세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온전한 거룩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노력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술도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세상 문화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내일 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약속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지어다. 아멘.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민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과 거룩한 날에는 우리가 사지 않을 것이며 또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 해마다 의무적으로 3분의 1 세겔을 바치는 것을 규례하여서 진설병과 정기적으로 드리는 곡식 제사와 번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명절에 드리는 제물과 거룩한 물건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집의 모든 일을 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체적으로 그동안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느라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 엄청난 손해가 있지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에 온전히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해가 막심한데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과 헌물을 의무적으로 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약간 고민했어요. 이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또 저 목사가 헌금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 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했지만 이 또한 타협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헌금을 하겠다, 헌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결단일까요? 이들이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결단인 것이죠. 교회나 타인을 위한 결단이 아닙니다. 왜? 지금 이들이 이 결단을 함으로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이 결단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 호의가 계속되니까 특권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까 이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망각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은혜와 단절의 시간을 경험하니까 무엇을 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니 그 은혜가 특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는 겁니까? 안식일이라는 족쇄를 매는 거예요. 안식월이라는 족쇄를 매는 거예요. 속죄제라는 족쇄를 매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라는 족쇄를 매는 거예요. 헌금, 헌물 다 족쇄죠. 하지만 그것을 왜 매는가?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 이 모든 물질과 시간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족쇄를 스스로 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족쇄를 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은혜를 망각했던 것처럼 내 신앙의 족쇄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가 나의 특권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족쇄를 채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신앙의 족쇄를 찰지어다. 아멘. 신앙에는 사실 많은 족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족쇄가 있죠. 이 시간 주일 오후 4시 나름 황금 시간대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것 역시 신앙의 족쇄인 거잖아요. 족쇄를 차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의 족쇄를 차는 거잖아요. 헌금의 족쇄를 차는 이유, 물질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헌금의 족쇄를 차는 거예요. 섬김의 족쇄를 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셨듯이 나도 섬겨야 된다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섬김의 족쇄를 차는 거예요. 선교의 족쇄를 차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뤄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선교의 족쇄, 아울리치의 족쇄, 섬김의 족쇄를 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에게 가스라이팅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건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위한 선택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한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바쁘다고 그 족쇄를 풀고 나의 일과를 향해 뛰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무너져 버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대학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굉장히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리더십으로 열심히 섬겼던 형제인데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찾아왔냐면 제가 리더로, 그것도 MC로 콜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황당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정말로 바빠질 건데 MC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는 MC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쁠수록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왜? 그게 그 친구에게 족쇄가 되어야지만 그 바쁜 일정 가운데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다고 교회에서 신앙의 족쇄를 차지 않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제 콜링할 때 여러분 나 바빠서 못하겠어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답이 없는 거예요. 바쁘면 더 신앙의 족쇄를 차십시오. 새벽 예배의 족쇄를 차세요. 홀리스타의 족쇄를 차세요. 화요 성령 집회의 족쇄를 차세요. 아침 큐티의 족쇄를 차세요. 족쇄를 차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그 어느 위대한 인물도 이 족쇄를 차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겸손하게 신앙의 족쇄를 차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반전의 메시지를 보여줘요.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멘. 그들이 그들의 족쇄를 차고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요?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희생자사를 작게 드리지도 않고 크게 드렸는데 즐거움이 넘쳐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들은 다 사라지고 말씀의 족쇄를 차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그때부터 기쁨의 축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인데 이들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족쇄를 차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누구만 경험할 수 있어요? 차본 사람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본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족쇄 차겠습니다. 아니요. 바로 오늘 그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의 족쇄를 차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오늘의 슬픔을 기쁨으로, 오늘의 절망을 평안으로 바꾸시겠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말씀대로 말씀의 족쇄를 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경험하게 될지어다. 네, 추측하지 마세요. 저렇게 살면 이렇게 되겠지? 그건 우리의 추측이고요. 말씀은 결단하고 그 길에 들어서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43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 즐거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의 노래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의 귀에까지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알리는 방법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말씀의 족쇄를 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그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리치 가면 복음이 아주 잘 전달되잖아요. 해외 아울리치,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멀리 가면 갈수록 해외 아울리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게 좋아요. 아마존, 아프리카 깊은 땅끝 아무도 가지 않는 데 가는 게 좋아요. 왜? 그곳에 가면 이상하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나 보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곳에 가면 왜 그들이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일까? 여러분들이 차고 간 족쇄가 무거우니까. 내가 정말로 비싼 그 돈 내고서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어떤 한국인이 아마존 깊은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막 이렇게 워시댄스 예쁘게 친다고 해서 와, 워시댄스 예쁘게 친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포인트는 뭡니까? 야, 쟤네들은 저렇게 무거운 족쇄를 차고 왜 저렇게 행복하게 워십을 하고 있을까? 그게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담겨서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도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거잖아요.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이거 백날 백일 친구에게 옆에 가서 말씀 읽어주고 막 이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친구가 이 말씀을 진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이해 못해요.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의 족쇄가 나의 삶에 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상 가운데 손해보는 인생이었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 족쇄를 가지고 뛴다면 그것을 그들이 보고 기뻐하고 그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그들은 스스로 족쇄를 찼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이었던 거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들의 결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가졌다면 우리는 족쇄를 찰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삶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불편한 결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그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족쇄를 메고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로 바꾸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족쇄를 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힘들다 그것을 안 차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했던 것처럼 말씀의 족쇄를 차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쁨의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